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온라인 성경 공부, 수요 성경 공부 모임에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에 창세기 28장 에서가 이스마엘의 딸 마할렛을 아내로 삼은 이야기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 아버지 이삭의 이복 형제인 그 이스마엘의 딸과 결혼을 하면 그동안 자기한테 해적 속의 여인을 2명이나 아내로 삼은 일로 인해서 자기한테 서운해하게 생각했던 부모님의 마음을 좀 돌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에서가 이제 이복형의 딸을 아내로 삼았다는 이야기로 마치게 되었죠. 그러니까 에서는 사실은 효자입니다. 어쨌든 간에 그 부모의 마음을 좀 이렇게 좀 달래기 위해서 자기가 그렇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 에서의 마음을 좀 한번 찾아볼 수 있었고요. 사실 우리가 에서가 그 장자의 명분을 그렇게 경률히 여긴 것에 대해서 이제 에서는 굉장히 나쁜 이미지로 보였지만은요,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모든 부모님의 눈으로, 일반적인 부모의 눈으로 봤을 땐 에서만한 아들이 없습니다. 에서, 그 당시에 에서는요, 진짜 능력자였습니다. 오늘로 말하면 정말 모든 스펙을 가지고 있는 어디다 내놔도 자랑할 만한 그런 아주 훌륭한 아들입니다. 에서는요. 사냥 잘하죠. 요리 잘하죠. 또 야곱은 결혼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아무튼 한 여자 2명을 갖다가 아내로 삼죠. 그게 오늘날 관점으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아내를 얻기 위해서는요, 많은 지참금이 필요했거든요. 근데 그것도 2명의 아내를 갖다가 얻을 정도면은요, 보통 친구는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요, 에서는 진짜 능력자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삭이 에서를 좋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 내가 낳은 아들 가운데 장자가 이렇게 출중하게 능력도 좋고 사냥도 잘하고 어디 내놔도 손색 없는 아들이었죠. 그 며느리를 좀 이렇게 자기들이 원하는 그런 며느리를 얻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거 하나 빼놓고는요, 아버지 이삭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에서는 어디 내놔도 정말 빼놓지 않는 그런 아주 훌륭한 아들이었습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에서는 어디를 찾아봐도요,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그리고 또 단을 쌓아 예배했다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에서의 삶을 보면은요, 늘 그 자기가 원하는 삶에만 관심이 있었지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믿음에 대해서는 포기했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에서가 외면당하게 된 거죠. 우리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에서는 누구나 갖고 싶어 하는 그러한 아들이었다라는 사실을 이제 우리는 에서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에서의 삶을 보면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사실은 다 에서 같은 삶을 원하지, 야곱, 성경에는 야곱이 정말 이런 축복의 사람이라고 우리 말씀은 하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살고자 하는 삶, 그리고 실제로 내 아들이 살아가기를 원하는 삶은 에서와 같은 삶이지 몇 명이나 야곱과 같은 삶을 그렇게 바라겠습니까? 목사인 저도 우리 딸들이 능력 있고 돈도 잘 벌고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지, 그냥 반날 교회 찾아가가지고 기도하고 과연 내가 진짜 그런 딸을 원할까라는 질문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문제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제가 이제 이 문제를, 이 에서를 가만히 생각하면서, 에서는 사실은 부정적인 사람으로 표현을 하고는 있지만 우리가 야곱과 에서를 놓고 봤을 때 오늘날 우리 부모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누구나 다 이런 에서
에서와 같은 아들을 원하지 과연 야곱과 같은 그런 아들을 원하는 부모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도 에서 같은 삶을 원하는 거죠. 능력 있고 효자잖아요. 또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이삭이 또 먹고 싶은 거 있다면은 잡아가지고 바로 해주고 그런 효자를 원하지 뭐 야곱처럼 그냥 어디 나가지 않고 그냥 지방 안에 있으면서 답답하기 짝이 없죠. 네. 그거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도 예전에 그 학생 때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아버지한테 무지 혼났거든요. 반면에 형은 뭐 아무튼 뭐 여기 우리 형 굉장히 능력자였습니다. 우리 형도 저는 맨날 교회만 갔고 그래서 뭐 그런 일로 좀 야단을 많이 맞았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어느 부모가 그냥 뭐 공부도 제대로 못하면서도 그냥 교회 나가서 그냥 하나님밖에 모른다면은 답답하죠. 저 어떻게 살 건가?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근데 바로 에서와 야곱의 모습에서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에서는 사실은 누구나 다 에서와 같은 아들을 원하지 야곱과 같은 아들을 그렇게 뭐 원하는 부모들은 별로 없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야곱을 택했다는 사실이죠. 이걸 아셔야 돼요. 이게 중요하죠. 네. 자, 그러면서 이제 4번에 넘어갑니다. 오늘 문제 4번이죠. 여기 제가 이제 잘못 프린트했는데요. 이삭이라고 하는데 야곱입니다. 야곱이 이제 아침에 야곱이 부엘사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던 도중에 한 돌을 베개로 삼고 자다가 이제 환상을 보죠. 꿈에서 이제 꿈을 꾸게 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이 있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제 12절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이제 야곱이 부엘사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부엘사바라는 지명이 또 나오죠. 굉장히 부엘세바라고 하는 지명이 아주 귀에 익숙한데요. 부엘세바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22장 19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부엘세바에서 살았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이삭도 26장 창세기 26장 23절에 보면은 그 아멜렉 그러니까 그 아비멜렉 블레셋 왕의 아비멜렉과 평화 협정을 맺은 그 곳이 바로 부엘세바였다고 말씀을 하고 그곳에서도 이삭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의 집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집이 바로 부엘세바였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떠나서 이제 하란으로 가게 된 거죠. 근데 하란으로 가는 도중에 이제 유숙을 하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이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다가 이제 놀라운 환상을 보게 된 겁니다. 그게 뭡니까? 12절의 말씀이죠. 창세기 28장 12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꿈속에서 딱 보니까 사닥다리가 하늘로부터 탁 이어져 내려온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는 사닥다리라고 얘기했는데요. 또 그 영어 성경에 보면은 stairway 계단으로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쪽이 더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사닥다리면 뭔가 좀 이렇게 좀 뭔가 좀 위험해 보이지 않습니까? 뭔가 좀 이렇게 그런데 또 어떤 그 성화를 보면은요, 그 계단이 있잖아요. 하늘에서부터 땅까지 아주 계단으로 층층된 계단으로 쫙 올라져 있는 그런 모습도 있는데 영어 성경으로는 그 사닥다리가 이제 계단이 나 있는 그러한 그 모습으로 스테어웨이로 층계로 쫙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어쨌든 간에 야곱이 자면서 이 사닥다리가 하늘에서부터 땅까지 천사들이 그곳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놀라운 그 영적인 세계를 보게 된 거죠.
그걸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사람이 꿈을 꾸면 다 잊어버리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유독 평생 잊지 못할 그런 꿈들은 누구나 다 갖고 있습니다. 그죠? 한두 개. 대표적인 게 태몽입니다. 대표적인 게. 저도 그 부모님으로부터 제 외할아버님이 이제 교장 선생님이셨는데 그 저 날 때 무슨 태몽을 꾼 이야기를 해주세요. 저도 그걸 알고 있고 저도 그 이제 그 우리 큰딸 아이를 알 때 꿈을 꾼 게 있어요. 저는 뭐 태몽 별로 믿지는 않는데 그래도 그 신기한 건 그 분명히 그때 그 꿈을 꾸고 이제 아이를 얻게 되었으니까 그 잊지를 못하겠더라고요. 뭐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그런 식으로 해서 보여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꿈을 갖고 또 이제 인생의 전환점에서 잊지 못할 꿈들을 꾸고 또 그 꿈을 간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아마 있을 겁니다. 보통 꿈들은 다 잊어버리는데 그런 특정한 사건과 연결되어 있는 꿈들은 늘 잊지 않고 간직하고 있다는 거죠. 바로 이제 요셉이 바로 그 꿈을 꾸고 늘 그는 그의 마음속에 그것이 자기한테 보여준 하나의 어떤 상징이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언약의 그런 표시였음을 야곱은 늘 잊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자, 야곱이 그 돌베개를 하고 잠을 자던 중 그런 꿈을 꾸었을 때 얼마나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저 같아도 굉장히 큰 위로가 되었을 겁니다. 아니, 가뜩이나 이제 쫓기는 상황 아닙니까? 뭐 바다 나람으로 놀러 가는 것도 아니고 형의 그 위협을 피해서 도망가는 입장에서 얼마나 처량했겠습니까? 갑자기 부모님의 집에를 떠나서 이제 혼자 되었지 않습니까? 얼마나 불안합니까? 언제 죽을 줄도 모르고 혼자 떠내는 여행길이 얼마나 위험했겠습니까? 잠이 제대로 왔겠습니까? 겨우겨우 그러다 잠이 들었는데 그런 놀라운 꿈을 꾼 거예요. 야, 진짜 그동안 불안했고 염려했고 근심했던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다 사라지게 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 꿈을 받게 되는 거예요. 게다가 또 여호와 하나님을 보았다는 거예요. 자, 13절에 볼까요? 13절서부터 15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3절 봅니다. 또 본즉 봤다는 거예요. 자,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그러니까 층계 위에 서서요, 계단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이미 여기서도요, 앞서도 사실은 그 말씀이 있지만 이미 여기서도 야곱을 통해서 무슨 약속을 합니까?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자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택한 선민이라고 하는 이 유대 백성을 통해서 모든 백성들이 복을 받을 것이에요. 무슨 복입니까? 구원의 복.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잖아요. 유대의 자손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백성이, 온 세계의 모든 사람이 무슨 복을 받았습니까? 구원의 복. 여기서 이게 바로 이제 하나님의 복음이죠. 하나님의 언약. 야곱을 통해서 약속하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의 약속 있잖아요. 우리와 개인의 약속, 교회와의 약속은요, 단순히 나만을 위한 약속이 아니에요. 그 약속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복이 되고 또 누군가에게 그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거는 내 삶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니까요.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게 해달라는 거예요. 나만 뭐 구원받고 잘
뭐 잘 먹고 잘 살겠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 의미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한테 구하는 그 복의 개념은요. 나만을 위한 개념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가정이, 교회가, 그리고 나를 통해서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러주신다는 그런 그 의미를 갖고 여러분 복을 구하셔야 합니다. 어쨌든 야곱은 이런 놀라운 그런 약속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이 평생 살면서 잊지 못할 꿈과 환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들었습니다. 장소가 어디입니까? 정확한 장소는 표기하지 않아요. 근데 그것은 베델이에요. 베델이라고 얘기는 했지만은 그 장소가 어떤 장소냐면은 돌을 베개를 베고 자야만 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 곳이 얼마나 외롭고 쓸쓸한 곳. 여러분, 돌을 베개로 베고 잠을 잘 정도면은 그 상황이나 환경이 어떻다는 것을 우리가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네? 바로 그랬던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환상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과 들려주시는 음성을 보고 듣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야곱 역시도 아버지 이삭을 떠나 홀로 가야만 했던 그 길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던 거죠. 사실 그 당시에 야곱이 그 돌베개를 하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꿈을 꾸게 된 것, 그리고 또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던 것, 그때 그 시기는요,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어렵고 힘든 그 긴 터널을 지내는 그러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바로 야곱은 놀라운 이런 약속, 언약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야곱은 그 힘든 그 길을 지나면서 야곱은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자기 신세 한탄을 한 것이 아니라 그 하란으로 향하는 길마다 야곱은 하나님과 동행함을 기도했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지금 당하고 있는 나의 이 모든 환난은 다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면서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내가 갖고 싶고, 아버지 이삭이 믿었던 하나님을 나도 믿고 싶어서 내가 이런 길을 걷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형을 속여야만 했고 아버지를 속여야만 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내 마음 좀 알아주세요 라고 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결국 야곱은 그런 환상을 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냥 뭐 아무런 마음이 없는데, 여러분 안 그렇겠습니까? 그냥 뭐 우연히 보게 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보면은요, 그 꿈 기억도 못해요. 야곱이 그런 간절한 기도와 간절한 소원으로 겨우겨우 잠들었을 때 그 꿈을 보게 된 거예요. 평상시 야곱의 기도가 어떠했는지를 야곱이 돌베개에 베고 자면서 보았던 꿈에서 그걸 대신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모함 없는 사람한테 어떻게 그런 환상을 보고 그런 말씀이 들려집니까? 보고 들었다 해도요, 그런 영적인 사모함이 없는 사람들한테는요, 그게 큰 사건이 아니에요. 관심이 없는데, 나한테. 관심이 없는 사람한테는요, 그 놀라운 복음의 말씀을 들어도 자기한테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잊어버리죠. 여러분, 똑같은 예배를 통해서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잊지 못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능력이 되지만, 어떤 사람한테는 그냥 늘 평상시에 들었던 말씀이고 그냥 한 귀로 들었다가 한 귀로 흘러버리는 말씀이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평소에 자기가 얼마나 많은 관심과 또 기도가 있었느냐를 오늘 이 야곱은 그가 꾸었던 그 꿈에서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베개로 삼았던 그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곳에 기름을 붓고 그곳의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베델이라고 부른 뒤에 하나님한테 서원을 합니다. 서원. 우리 20절, 2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거로서 마지막 끝내겠습니다. 20절, 20절부터 22절.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라고 그렇게 서원 기도를 합니다. 야곱이 이제 돌을 자기가 배웠던 돌을 다 기둥 삼고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어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오시면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11조를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라고 그렇게 약속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이제 그 소돔 왕을 구했을 때 그때 이제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을 만나서 그에게 11조를 드리지 않습니까? 야곱도 놀랍죠? 이게 지금 야곱이 있잖아요. 그냥 배워서 한 게 아니에요. 그냥 무슨 뭐 생각나서 한 게 아니라 그가 분명히 할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아니면 이삭으로부터 분명히 이런 11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야,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이런 일을 했을 때 318명의 군사를 이끌고 소돔왕을 구했을 때 그 소돔왕이 뭐 재산 그 재물 같은 거 탈취물을 다 가지라 해도 그거 받지도 않고 돌아오는 그 길에 멜기세덱을 만나서 그에게 다른 왕에게 싸워서 전투한 그 탈취물들의 그 11조를 하나님께 드렸다. 뭐 이런 이야기를 분명히 야곱도 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 뭐 특별하게 뭐 가르쳐 준 것도 없는데 갑자기 11조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뜬금없이 나온 이야기가 아니라 분명히 야곱이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그 이야기들이 그게 마음속에 간직했다라는 사실이죠. 보통 보면은요, 이 서원 기도는요, 정말로 간절한 기도. 진짜 어떻게 보면 목숨을 건 기도예요. 이게 지금, 이게 마치 서원 기도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 어떤 조건을 거는 그런 기도 같아 보이는데만요, 사실은 그게 아니라 야곱의 기도를 이렇게 분석해 보면요, 이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가요,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삭이 섬겼던 하나님을 나도 섬기겠어요. 나도 정말로 섬기겠어요. 그러니 나를 무사히 인도해 주세요. 나를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잘 무사히 인도하도록 떡과 떡을 주시고 또 입을 것을 주세요.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세요. 그러면 저도 내가 세운 이 집이 하나님의 집으로 할 것이며 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그런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보면은요, 하나님의 큰 은혜를 간구할 때는요, 그래서 자동적으로 서원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제목, 정말 진짜 간절하게 이루어진 기도를 하나님께 여러분 들어보시면요, 거의 대부분 다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면은요, 내가 당연히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는 그러한 서원 기도를, 야곱과 같은 기도를 당연히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저도 이게 그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우리 코발리스 하는 장로교회를 위해서 제가 간절히 매일같이 기도하잖아요. 여러분도 기도하겠지만. 그러면요, 끝에는 꼭 이렇게, 저도 모르게 그런 서원이 나와요. 하나님, 우리 코발리스 하는 장로교회,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하시면 저도 기꺼이 내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서원 기도가 이렇게 다 나오게 된다는 말이에요. 자, 오늘 야곱이 이제 브엘사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향하던 도중에 돌베개를 베고 놀라운 환상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야곱이 이런 서원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힘들 때, 어려울 때,
사람은 그런 것 같아요.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울 때, 홀로 됐을 때, 외로울 때, 가장 비참함을 느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요. 그때 비로소 진정한 참된 기도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의 모습, 우리가 하나님한테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할 것이고 또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시고요. 또 다음 주에는 이제 다음 주부터는 한 주간 동안 매일 새벽마다 고난 주간 새벽 기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이번 고난 주간을 통해서 큰 은혜 받는 은혜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또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